안녕하십니까. In His Time을 진행하는 박광철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진행할 때마다 또 오늘은 어떤 기도 제목이 들어왔을까, 또 어떤 선교사 연결할까 기대가 있고 기도하면서 준비합니다.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에바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애써 기도한다는 말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wrestling in prayer, 기도에 씨름을 한다 그랬습니다. 에바브라는 위대한 전도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씨름꾼이었습니다. 그는 골로새에서 말씀을 전했고 바알과 함께 옥에 갇히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건 뭘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의 씨름입니다. 기도는 일종의 씨름이라는 것이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이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씨름꾼이 되려면 강해야 됩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도 그렇고 기도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모두 기도의 씨름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신 분들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버지니아에서 보낸 김성도라는 분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서 돌아와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커서 치유가 필요합니다. 늘 저한테 화가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적에 형을 편애해서 그랬는지 그 형은 지금 천국에 가서 아들 하나뿐인데 항상 저에게 불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 역시 그 기간을 인내하기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약혼녀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고 있고 술과 담배도 합니다. 기도하시는 분들께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어떤 가정에 숨겨진 예의 같은 것이지만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아실 것입니다. 기도의 씨름꾼들이 이 시청자 가운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기 한 성도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남편이 믿음도 회복하고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청자들도 같이 기도하십시오. 화면을 보고 있으면서 마음으로도 같이 기도하시고 같이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버지니아에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혼자 기도의 씨름을 하다가 힘들어서 CTS에 기도의 청원을 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이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성령님이 만져 주옵소서. 또 그뿐 아니라 그 아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의 간절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돌아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격려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남편과 아들이 주께 돌아오며 또 새로운 은혜를 얻게 해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내신 분의 기도를 간절함을 아시고 축복해 주시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됐던 것처럼 이분들의 기도도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씨름을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분이 플로리다에서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익명으로 하셨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마음의 아픔이 있는 기도 제목 같습니다. 은퇴하면 이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 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1월부터 남편의 악화된 중병들로 인해서 맡았던 모든 사역들을 내려놓고 남편의 간호에만 전념하게 되면서 믿음의 기도도 약해져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더구나 큰딸이 법학대 교수로 있다가 아버지 간호를 위해서 귀국해서 노부모를 돕느라 애쓰고 있습니다. 직장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남편은 심장병, 파킨슨, 치매, 당뇨를 앓고 있으면서도 늘 온유하고 평안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다가도
하나님 하필이면 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빨리빨리 응답되면 얼마나 좋을까만 어떤 때 너무 오래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생각이지, 다윗의 생각이지 하나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어려운 중에도, 가장 약한 중에도 가장 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플로리다에서 익명으로 보내신 이번 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한 분이 많은 병을 가지고 고통하며 하나님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기도원도 그랬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질문할 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 믿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떠오르는 태양 같은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살아가는 가정에 강력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 아픈 것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연약한 마음이 해방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따님이 어머니, 아버지를 돕느라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 가정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불순종에 앞에서 엎드려서 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랑하는 가정의 긍휼을 넘치게 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확신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보내주십시오. 카톡으로도 보내시고 편지로도 보내시고 전화로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을 시청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될 때 또 하나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 응답도 알려주시면 더욱 큰 격려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세계 각처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찾아서 전화로 연결해서 그 상황도 알아보고 기도 제목도 듣고 감사 제목도 듣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 아프리카 지역에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 이재훈 선교사님과 연결했습니다. 젊으신 부부들인데 그곳에 간 여러 해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어떤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훈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전화에 나오셨습니까? 예, 제 말 잘 들립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역이 먼 데라 자꾸 중간에 끊어지는데 계속해서 그래도 대화를 나눠가겠습니다. 에티오피아, 그러면 사람들이 네. 주로 가난한 나라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더 알고 싶은 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곳의 종교적인 상황들을 좀 간략하게 좀 알려주시죠. 네네. 네, 저희 이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로는 수단, 에리트리아, 지부티, 소말리아, 케냐 이렇게 주변에 있습니다. 예. 이디오피아는 이슬람화가 되고 있는 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 전통이 살아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요, 이 이디오피아의 정교회를 믿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슬람교가 중동 국가의 많은 원조를 통해서 경제와 함께 또한 이슬람교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이슬람교도가 그럼 많습니까? 네, 지금 이디오피아 전체적으로는 거의 30% 이상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정교회에서는, 오소독스에서는 개신교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네. 그 정교회는 개신교를 저희를 이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요. 마리아 숭배와 여러 성인 숭배, 또한 천사 숭배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특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티그라이 이 메켈레 이 지역에는요, 약 3천 명의 개신교인들이 이들 정교도인 사이에서 단단히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은 주로 어떤 사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이 메켈레라는 이 북부 도시에 와서요, 교회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메켈레 도시에는 작년에 2017년도에 이디오피아 여러 교단 6개 교회를 여기 이곳에 메켈레에 개척을 했습니다. 아, 예. 하지만 결국에 1년 만에 이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로 돌아가는 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종한 사람들이요, 이 대부분 이 주민들 사이에서 생활의 단절과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는 것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로 개종하는 일이 쉬운 결단이 아닌 그런 곳입니다. 그렇겠군요. 지금 여기에는 약 13개의 개신교회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선교사님이 주로 중점하는 사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네. 저희는 이곳에서 저희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연약한 교회들을 함께 협력하면서 세우고 있는데요. 때로는 어려운 목회자 가정을 같이 섬기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성도님들도 섬기기도 하지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사역을 같이 하고요. 또한 함께 위로와 치료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이디오피아에서는요, 이디오피아에서 보통 매주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예배가 있는데, 예배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신유와 축사의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 예.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어린이 예배 사역을 위해서 교사를 양육하고 또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돕고 있습니다. 혹시 청년들에게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나요? 네네, 지금 이제 중고등부 이제 학생들, 그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금 문화사역과 또한 그 복음 전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린이들이 변화하면 부모들도 변화하길 바라는데 그런 열매들이 많이 있나 보죠? 네, 지금 그렇게 많은 열매들은 없지만 아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삶 가운데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고 또 이들이 전도하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한 일입니다. 선교사님, 지금 여러 가지 사역 얘기했지만 어느 때가 제일 힘들었습니까? 또 많은 이렇게 여기 살다 보니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기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한번 구글 지도를 가지고 내비 안내를 받고 또 현지 사역을 하러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 예. 그런데 그때가 또 우기철이고 해서 길이 좋지가 않아서 저희가 차가 진흙에 빠지셨는데요. 예. 그 지역이 전화도 안 되고 또 사람도 없는 지역이어서 또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한 그런 고립된 상황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전화가 된 거 보면은 그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아났군요. 네, 다행히 주변에 있는 여러 농부들이 또 이렇게 도와주고 또 여러 사람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디서 나타나서 다 도와줘서 진흙이 아주 깊숙이 빠졌었던 상황이었는데 사람들의 힘으로 열심히 해서 겨우 이렇게 빠져나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마실 물이 문제가 많지요? 네, 여기 물 자체가 이렇게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메켈레시는 버수된 물을 상수도원이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 진화에 있는 이 안반에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물이라서 석회 물질이 아주 많습니다. 예, 예.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짧아서 많은 걸 여쭤보지 못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님에서 기도할까? 그 몇 가지를 꼭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이티오피아를 전반적으로 좀 어린이 사역을 지금 많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예. 메켈레가 좀 이 지역이 아이들은 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리고 또 아이들 예배를 많이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이. 아하. 그래서 저희가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어린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5개 교회에 약 30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섬기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그 청소년 사역을 지금 여기가 청소년 사역이 없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각 교회마다 학생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들을 해서 아트, 스포츠, 어떤 뮤직을 통해서 전도의 목적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해 또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네네, 저희가 결혼 지금 올해로 10년 차가 됐습니다. 예. 네, 만으로 10년이 됐는데, 네, 저희가 아직 자녀가 없어요. 아, 예. 그건 그래서 기도해야겠군요.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 네네, 그 아이고, 부분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도 많고 할 말씀도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라 많이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와 함께 네.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위해서 함께 먼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주 열악한 곳에서 사역하는 에티오피아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 부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벌써 그곳에 간 지 8년이 넘고 여러 해가 됐습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지만 그 가운데 어린이들을 돕고 청소년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목회자를 협력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영적 싸움이 심한 곳일 텐데 사랑하는 선교사 부부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이 북아프리카의 복음화의 일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 부부를 축복하셔서 지치지 않고 그곳에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위험에서도 건져주시는 아멘.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했던 다윗의 기도처럼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 부부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주여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시고 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에게 제가 감사합니다. 선교사들 위해서 네. 기도하는데 우리 에티오피아의 이 선교사님이어서도 기도해 주실 뿐 아니라 혹시 마음에 감동이 있으시면 헌금도 보내주셔서 재정적으로도 격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세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몇 년 전 청년 집회 강사로 홍콩을 간 일이 있습니다. 원래 유명하고 세계적인 물건들도 많은 것이지요. 집회 후에 거기 있는 분, 거기 현지인들과 함께 가방, 선물 세트를 많이 판다는 그런 골목을 갔습니다. 정말 여행용 가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 안내하시던 형제가 물건값은 부르는 대로 주지 말고 반 이상은 깎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짐작을 한 거죠. 어느 곳에 가니까 유명 상품의 브랜드가 붙어있는 여행용 가방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 좀 작은 거였습니다. 아주 매끈하게 생긴 게 있어서 얼마냐고 물었더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얼마를 불렀는데 제가 깎았습니다. 깎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척 했더니 다시 붙잡았습니다. 결국은 반값에 그것을 샀습니다. 자기도 내가 깎을 줄 알고 비싸게 불렀고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깎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져와서 한 3개월을 썼는데 손잡이가 뚝 부러져 나가고 그 가죽같이 생긴 비닐이죠. 그거 다 찢어졌습니다. 확실한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중국은 짝퉁의 나라라고 그럽니다. 이 짝퉁이 최근 일인 줄 알았더니 그 용어가 요즘에 많이 전해졌지만 청나라 때부터 그런 도자기 짝품이나 의약품 짝품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 한 분이 아들이 자꾸 보채가 해서 운동화 사달라고 그래서 아디다스를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니까 좀 싸게 가격이 붙어 있어도 다행이다 그러고 하나를 샀습니다. 아이가 신으려고 보더니 아빠 이거 아디다스 아닌데, 알고 보니까 아다다스라고 써 있었습니다. 스펠링 하나가 살짝 바꿔놓은 가짜였습니다. 짝퉁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만들었지만 진품과 헷갈리게 만들었죠. 가방도 시계도 액세서리도,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또 가짜가 나왔습니다. 아주 모양은 핸섬하게 보이고 스마트하게 보이는데 품질이 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짝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짝퉁을 사람들이 살까요? 가짜라는 거 알면서도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짜를 사는 거죠. 아주 우스운 일인데, 제가 브라질에 설교로 갔을 때 길에서 번쩍번쩍하는 금시계들을 놓고 파는 걸 봤습니다. 보니까 롤렉스 시계가 거기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관심 있어서 물어봤죠. 이거 얼마냐 그랬더니 5불이랍니다. 5불. 롤렉스 시계가 5불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았어요, 모양이. 그래서 나중에 알아봤습니다. 왜 저런 걸 가짜를 만들까 했더니 저건 한 일주일 간답니다. 일주일 좀 지나면 금방 시계가 선대요. 누가 그걸 쓸까요? 그랬더니 재밌는 말 합니다. 데이트하는 사람이나 맞선 보는 사람이 그걸 차고 나간답니다. 맞선 본다면 잠깐만이면 되니까. 아무튼 짝퉁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는 진품과 구별이 거의 안 되지만 품질이 현저히 떨어지고 효용도가 낮습니다. 쓸모없는 걸 짝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쓰레기를 짝퉁으로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짝퉁 신문이라는 거 보셨나요? 값이 싼 거는 짝퉁을 만들지 않습니다. 좋은 것, 진품의 짝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도 짝퉁이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핏 보기에는 다 그게 그거 같은데, 그거 다 멋진 설교 같은데, 자세히 알아보니까 성경을 왜곡시킨 것입니다. 조금씩 삐뚤게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를 요란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그런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의 승천과 다시 오실 것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거의 같은 말을 하면서 거기에 그 교주가 주인이 된다거나 성경에 없는 얘기를 많이 집어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예수만 믿을 게 아니라 어느 종교든지 진실하게 믿으면 된다. 지성이면 감천이니까. 이거 짝퉁 복음입니다. 그게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지키면 된다. 그것도 짝퉁 복음입니다. 심지어 어느 곳에선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사람들을 지옥에 버리도록 하겠느냐? 결국 인류는 다 천국 간다. 이거 다 짝퉁 복음인 걸 아셔야 됩니다. 참 구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유명한 부활장이죠. 거기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구약에 말씀한 대로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절대로 자랑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 그랬던 것입니다. 짝품은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비슷하게 보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전보다 더, 실제 진품보다도 더 멋지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구별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듣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본인이 읽어야 돼요. 본인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순전한 복음이 무엇인가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걸 아십시오. 짝퉁은 아주 심하게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짝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서는 가짜 계란, 달걀이 나왔대죠. 거의 똑같은데 약품으로 만든 거랍니다. 가짜 쌀도 나왔답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기술이 대단합니다. 복음도 얼마나 가짜가 많은지 한국에도 지금 이단들이 복음적인 교회를 많이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잘 봉사하다가 어느 날부터 본색을 드러내죠.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성도들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봤습니다. 삶이 피폐해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시는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냥 말로만 아니고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냥 들은 것으로, 어깨 넘어 들은 것으로 신앙생활 하다가는 어느 날 무너지기 쉽습니다. 짝퉁의 세대에 살지만 진실한 복음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CTLC로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할 뿐 아니라 또 이 사역을 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감동하시면 헌금하시고, 그래서 이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을 바라는 것입니다. In His time,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